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이 히브리서를 읽는 때 그 당시에 쓰여져 있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읽어야지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적용할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1차 적용이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바로 박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로 박해 이후에 정말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들이 그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지고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흔들리겠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옳다,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 궁핍하고 핍박하고 받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다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이전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직장도 회복시켜 주고 또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받고 이 땅에서는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유대교가 이들에게 다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도 못하고 정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잘 나와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흔들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복잡하고 그런 큰 문제를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훨씬 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받을 때는 우리의 삶, 세상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이 히브리서에 적혀 있던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지난 시간을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 번 더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죠? 천사들하고도 비교하고 있죠, 1장에. 그리고 또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교해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이 당시 유대교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그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당시에 성소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모세 때 만들었던 그런 성소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에 읽어보면 그 성소 모세 때 만든 것은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그런 성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 성전 그것을 향해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죠?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도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그죠? 언약 관계를 맺고 오늘 구약에 정말 천년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쏘아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둘째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도 비교가 되죠.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8장 말고 9장부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이처럼 오늘 유대교의 모든 것과 예수님과의 비교했을 때 너희가 과연 예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은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정말 진리 되시고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을 너희가 의지하자. 그러면서 살자, 살아가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강조할까요? 이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때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내 삶과 내 육신의 삶이 편안한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조금 알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8장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죠? 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누구의 성전일까요? 바로 아마 이 히브리서 때 정도가 AD 한 60년에서 70년 성전이 멸망하기 전 헤롯 왕가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두개인에 의한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우리 그 8장은 7장의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7장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맹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은 다윗 지파지만 그죠? 멜기세덱 반차 그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그런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걸 말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원한 언약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장의 내용을 좀 어렵다고 생각한지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까지 얘기했던 지금까지 한 말의 요점,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은 무조건 레위 그리고 아론 계열의 그 후예가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 히브리 때는 굳이 아론 계열이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을 뭐 돈으로 주고 사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뭐 한때는 대제사장이 4명이나 되는 뭐 그런 것도 사도행전에 등장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은 그래도 레위지파 계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념을 깨버린 거죠. 아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앉아 있는 그곳이 진정 참 성소라는 겁니다. 성소, 참 장막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도 예물과 제사 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하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하늘에도 동일한 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치어라 하셨느니라. 이게 언제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지시상을 받을 때 그때에 받은 것을 그대로 지은 게 성소잖아요. 그 성소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결국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때.
그 이후에 이런 성전들이 뭐 두 차례 스룹바벨 성전도 지어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지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런 헤롯 성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대교들은 정통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정통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된 정통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들보다는 제대로 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tam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죄송해요. 왜 두 개씩 있는 거죠? 네, 이게 걸리나? 네. 보시면, 그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예수님이거든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이 그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 무흠, 흠이 없었다라면 두 번째 언약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교는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죠.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도 그죠? 그게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지도 않았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아름다운 약속에 맺어지는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이전 구약의 언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은 비교를 하죠. 내가 그들의 열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열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신의 언약이잖아요. 그와 같이 아니하다. 이게 새 언약은 신의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요. 예수님이 맺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 안에 물론 유대인들도 새 언약을 맺고 나서 예수님 안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래서 구약과 새 언약,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를 새롭게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언젠가 하면 새로운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표현은 구약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구약과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이 뭐가 다른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말미암아 들어지지만 이 새 언약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그래서 주는 예수님을 아는 거죠.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보다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대요. 이게 새 언약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불의의 긍휼을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그때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로 드려져야 돼요. 그게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참 중요해요. 비교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이 첫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이전에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의 모든 율법이 다 낡아졌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 제사는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폐하러 왔다면 율법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은 없어졌다라는 게 뭔가 하면 율법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제사 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구약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나요? 동물 갖고 와서 닭을 들고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올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자가 나아가서 각을 들고 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 드림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공짜로 그냥 돈 받네요. 물론 그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제사자, 구약의 제사자처럼 각을 뜨거나 하는 행위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나아가는 길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지체로서 잘 그냥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는 길 열려 있다는 건 반은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뭐냐? 보면 구약의 신약의 모든 것들이 물론 그 잘 맺혀 있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이 그게 아니라 달려 있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달려 있는 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나 모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사로 우리가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산제사의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행하면서 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족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9장에 가보시면 이제 제사의 온전한 제도와 예수님의 비교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말하고 있죠. 그게 9장에 예수님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영단번의 제사가 또 뭔지 그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은 그 8장의 말씀은 7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이어받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교회에게는 이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지만 그죠?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것으로 와닿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대제사장으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군가는 지켜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